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는 개인 윤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공동체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번거로운 일이 될지라도 이웃과 이웃의 가축에 대해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곧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의 의복을 구별하여 입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남녀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22장을 쭉 읽는데 딱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 단어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 단어더라고요. 성경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혈연적인 어떤 친척 또 가까운 이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내가 너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비록 내가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웠다 이렇게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서 보호하였다가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사랑은 어떤 짐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건까지라도 잘 간수하였다가 돌려주는 그런 마음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이것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웃을 위해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정직하면서 서로 도우며 아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엔 KBS, MBC, SBS 뭐 요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종평에서도 종방을 이렇게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신동엽이라는 개그맨과 이용동 PD가 둘이 이제 진행하는 젠틀맨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젠틀맨이라는 프로가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서 시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하는 실험 카메라. 옛날에는 이게 몰래 카메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험 카메라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정말 힘없는 할머니께서 조그만한 구루마에다가 아주 그냥 폐지 같은 거를 많이 싣고 지나가다가 어떤 차 앞에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그거 폐지를 다 이렇게 흩어놔요. 그러면 그 차 안에는 이미 연기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연기자는 젊은 여자인데 굉장히 버릇이 없는 소위 말하면 싸가지 없는 여자가 내려서 할머니를 막 구박을 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사람들 차 못 지나가게 하느냐면서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요. 그럼 멀리에서 카메라가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여자가 길을 지나갑니다. 다 연기자예요. 어떤 여자가 길을 지나가면 남자 둘이 납치를 해갑니다. 여보, 예를 들면 누나 이러면서 납치를 해가면 그 여자가 나 이런 사람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대처를 하나 이런 거를 이제 실험하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간혹 한 명 또 두 명이 그 일을 참견해요. 참견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그 약자, 그 할머니라든지 그 여자를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근데 정말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정되면 젠틀맨이라고 뽑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러는데 정말 소수입니다. 한 사람? 대부분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은 잘 안 도와줘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이 좀 한 50대 이상이 많을까요? 50대 이상 남자분들이 많아요. 50대 이상 남자분들은 정말 다 참견해요. 다 참견하면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냥 성심성의껏. 그 막 뭐라 그러는 여자에게 당신 왜 그러시냐고, 저기 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 잘 도와주고 이러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프로를 챙겨서 보진 않지만 인터넷에 이제 핸드폰에 보면 조금씩 한 대목씩 젠틀맨으로 선정된 사람들의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그거를 보면 저 중에 그 젠틀맨으로 뽑힌 저 소수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냥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셋이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라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실되고 나만 서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삶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도와주는 넉넉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서 12절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들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일상의 너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좀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가 버릴 일까지 낱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세부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인격으로서 아주 작은 일에도 그 품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작은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라고만은 할 수가 없죠. 마땅히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그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의 의복을 서로 어떻게 해요? 바꿔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각각 다르게 지으셔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례를 해놓기 때문에 그 남녀가 옷부터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확히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에 가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작년에 필리핀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 세미나 갔을 때 놀랬던 것이, 정말 남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요. 조금씩 호르몬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가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촌년 이렇게 발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에서 여자로 되기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필리핀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의 그 동물에 대해서도 너희들 그 잔인하게 그 동물을 잡지 말아라, 잔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집을 지을 때나 포도원을 가꿀 때도 상식적으로 배려를 하여 서로를 보호하고 어떤 품종의 순수성을 너희들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항상 기억하도록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이런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지침까지, 동물을 기를 때, 옷을 입을 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는 먹는 거,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모든 면에서, 옷 입는 거, 모든 영역에서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옷을 입는 거, 소산을 거두어 드리는 거, 가축을 기르는 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모습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구별된 모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의 순결성,
성의 순결성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이후에 모든 시대의 멸망의 징후는 뭐냐면 성도덕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물과 불의 심판이 나타났던 그 노아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성윤리의 부재라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왕조시대, 그리고 인류 역사의 비극적 전환에 그 배후에는 항상 성적 타락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명기 22장에는 각종 성범죄의 유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표적, 유부녀의 통간, 약혼한 처녀의 통간, 약혼한 처녀에 대한 성폭행 등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고 너희들은 이런 성범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약자인 여자들을 배려하여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그 여성들을 구제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못 뽑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적 타락을 경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도 거룩한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이렇게 서로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함을 지키며 성적 타락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늘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은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함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하게 변화지는 것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들은 삶이 뭐가 좀 다르네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죄악이 아버지 물러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한 마음이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와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